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주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계보, 이 족보를 푸는 열쇠가 뭐냐? 이 열쇠가 없이는 이 족보가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이 족보 계보에서 밝혀진 비밀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비밀이 뭔가? 셋째,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계보를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 계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경이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보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이 1장 17절이죠. 한 절입니다. 이 17절을 시작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전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결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부터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결론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7절 보시겠습니다. 결론이 뭐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몇 대? 14대입니다. 14대가 세 번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자, 첫 번째 14대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입니다. 다윗 때까지. 이 14대를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살펴봤어요. 언제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다 살펴봤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14대. 자, 두 번째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인데 이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왕들 중에 세 왕이 빠졌어요. 왜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인데 아마 졸렸나 봐요. 졸렸어. 깜빡하다가 세 사람을 빼놓고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 왕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도 몇 대예요? 14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인데 제가 14대인지 14사람인지를 세어보니까 13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 13사람이 심각한 거죠. 이건 저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14대라고 하면서 13밖에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해놨다. 뭐야 이거? 마태가 1, 2, 3, 4를 계산할 줄 모르고 13세대인데 14세대라고 4대라고 기록을 했는가? 숫자를 모른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겠죠. 왕을 빼기도 하고 숫자 하나를 줄이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을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따세요. 열쇠. 이거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쇠가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열쇠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일단 열쇠를 풀려면 마태복음의 제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1장의 제목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1장의 제목이에요. 1장의 제목. 네. 여기 제목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렇죠? 네.
누가 계보라는 말을 씁니까? 보통 족보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왜 성경은 계보라고 썼는가? 이 단어가 훨씬 성경을 표현하기 합당한 단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풀면 안 돼. 쉽게 이해하려고 우리나라 말로 계보는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렇게 풀면 내용이 전달이 쉽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카톡 이걸 한국말로 못 풀면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톡 이런 말을 그 단어를 그냥 직접 쓰는 것이죠. 그렇죠? 카카오톡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성경도 그래야 되는데 왜 성경은 모르냐고?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계보라는 말을 써야 돼.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족보. 또 족보만 이해하면 단점 50점짜리예요. 이건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14대가 나오는 것은 그 14명을 통하여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냐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2번 나와요. 더 나오지만 창세기에 2번이 아주 직접적으로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여기 내력이라는 말이 계보라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창조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내력이래요. 계보래요. 다른 말로는 족보래요. 역사래요. 똑같은 단어죠. 또 창세기 5장 1절에도 계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그 다음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세월이 막 지나가면서 자기 종족의 언어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글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구약은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모르는 히브리 말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알고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말씀 중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계보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의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더라. 그게 창세기 2장 5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몇 절? 1절이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창세기 말을 연결을 시키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창세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어디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인물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태생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드라마에서요 이 태생의 비밀이 빠지면 드라마가 안 쓰여지는가 봐. 뭐 이렇게 태생의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지금 마태는 창세기의 2장 4절의 말씀과 5장 1절을 지금 연결을 시켜서 창세기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돌려. 어디로 돌려야 돼요? 빨리 말하세요. 어디로? 창세기로 돌려야지. 창세기로. 자,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계보는 이렇다. 역사는 이렇다. 그게 2장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에 아담과 그의 부인, 아내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 일을 주셨죠. 어떻게? 잘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이 에덴을, 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 야, 아담과 하와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이거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별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분리돼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로부터 물고기가 분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는 바다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늘과만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어떻게, 돌은 아니지만 때려서 어떻게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무질서의 세상, 혼돈의 세상, 소망이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계보라는 말이에요. 자, 5장 1절. 아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죠? 아담의 후손들을 쭉 적었어요. 아담의 역사를 적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죽고 이게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낳고 죽고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의 가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역사라고 말이죠. 죽음의 역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약속대로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 이후에 쭉 보시면 거기 보지 말고 나를 좀 봐요. 거기 봐도 잘 이해를 못해. 자, 나를 보라고, 나를. 창세기 5장 이후에 쭉 보면 이 죽음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인간들이 행하는 짓을 보니까 후회 막심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심판을 해버려요. 심판을. 아담의 계보의 책은, 역사는 죽음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고 후회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성령께서는 마태를 감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새로운 책을 쓰게 하시면서 창세기에 썼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의 두 구절, 창세기의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내용이고 죽음을 기록한 역사의 책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절은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 세상 요즘 사람들, 목사들도 만나서 들어보면요,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오직 할까?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
이 신약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4대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름들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14명도 아니에요. 13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빠지기도 하고 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하면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겠다고 하면서 왜 14대의 구조라는 것을 통하여 이런 인물들을 쭉 나열했을까? 왜 14대를 이렇게 강조하겠을까? 궁금하시죠?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이용해야 돼요. 자, 이제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파벳 그러면 영어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원래 알파벳 그러면 그게 영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죠. 알파. 영어를 보면 두 가지 기호로 돼 있어요. 두 가지 기호. 하나는 뭐예요? 알파벳이라는 거, A, B, C, D가 있죠. 이것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걸 갖고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어를. 그렇죠? 또 하나의 기호가 있는데 두 번째 기호, 첫 번째 기호는 알파벳, 단어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기호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그건 1, 2, 3, 4. 그렇죠? 알파벳은 단어, 1, 2, 3, 4는 숫자를 만드는 어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어내는 알파벳이 있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다 초등학생,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하나의 기호밖에 없어요. 알파벳밖에 없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숫자를 기록하고 싶을 때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1, 2, 3, 4가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 2, 3, 4라는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만 있냐? 알파벳만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알파벳 속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렙 1, 벳 2, 기멜 3, 달렛 4 이렇게 와우 5, 해 6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는 각각 숫자를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단어를 만들었다면 이 단어 안에는 뭣도 들어있을까? 숫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즉 단어를 형성하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를 합하면 전체의 수가 나오겠죠. 제가 예를 들어주겠어요. 다윗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음력이 다비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다비드. 근데 여기에는 몇 개의 글자가 들어있냐면 3개의 글자가 들어있어요. 몇 개의 글자? 3개의 자음과 모음이 들어서 다비드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3글자인데 저기 히브리어예요. 달렛 기역자 같이 생겼죠? 약간 우리 이의 형태죠? 네. 저게 달렛,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또 달렛 3글자로 다비드라는 단어가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저 안에는 뭣도 들어있다? 숫자도 들어있자. 달렛은 수가 몇? 넷.
바브, 와우라고 하고 바브라고 하는데 숫자 몇? 6.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달렛 숫자 몇? 그러면 4, 6, 4 합치면 몇? 14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푸는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세대까지 14대요라고 말하는데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윗이 14대의 절정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14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4를. 또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몇 대? 14대. 여기서도 가장 절정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다윗. 그걸 숫자로 풀면 몇 대? 14다. 또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도 13명밖에 안 되는데 왜 14대라고 말하는가? 이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 수많은 인물들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그래요. 다윗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 설교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보에서 밝혀진 비밀이 뭔가? 다윗이 누군가를 알면 비밀이 밝혀집니다. 다윗을 알면 다른 게 모두 풀려요. 여러분, 마태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셔요. 성경에 6절 내가 여기다 써놨죠. 거기 6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인데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다윗 왕이다 이렇게 써. 그리고 6절 그 중간에 보면 또 다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14대의 목록을 열거할 때 첫 번째 누구로 또 시작하냐면 다윗 왕으로 또 시작해. 그렇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다. 그리고는 또 다윗에게서 또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윗은 알려면 누구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의 조상이 누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풀려가. 그러면 다윗이 이해가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복을 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을 얻느냐? 어떤 복을 얻느냐? 그게 창세기 17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어떤 복을 얻냐? 내가 너로 아브라함아 힘이 자식들이 막 많아져 가지고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밑줄 치세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왕들. 아까 두 번째 14대에서 왕이 3명이 빠졌다고 그랬죠. 원래는 13명이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나와야 돼요. 10명밖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네 후손들 중에 10명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10명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에 그렇게 기록을 할 것이다. 왕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기 또 나옵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사라에게서 나온다. 계속 왕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약속이 야곱한테도 합니다. 야곱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왕들이 네 허리 야곱아 네 정자에게서 왕들이 나온다. 이 허리라는 말은 그 정자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야곱의 속에서 나오는 자식이 누구냐? 유다가 있어요. 따라서 유다. 예, 유다에게서 이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9장 10절에 보십시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왜 나오죠? 귀라는 말은 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다, 너에게서 나온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서 왕이 나오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 여러분 옛날에는 왕은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이 지팡이. 요즘도 이 군인들 대장들은요 다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다. 그 지팡이는 통치권을 상대하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실 때까지냐? 실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계속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 왕을 주겠다. 또 야곱에게도 유다에게도 왕이 나오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나니까 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나라가 없으니까 이게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없는 나라에 그 백성들은요 나라를 세우겠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애굽 출애굽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사사시대.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꺼져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복하게 겟세라 세라 살겠다.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때 온갖 죄를 다 짓고요,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이제는 쫓겨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다니고 농사진 거 빼앗기고 흩어지고 비참하게 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난민하고 똑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 이 사람을 왕으로 탁 올립니다. 왕으로 올리기 전에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블레셋 사람, 가나안의 키가 장대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짱돌 하나로, 돌팔맹이 이거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가지고 그 장대한 거대한 장군을 무너뜨림으로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이 가나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원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평강의 백성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이죠, 내가 너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나라로, 끝이 없는 세계로 내가 너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놀라운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이 복들은 다 어떻게? 그건 복이 아니지. 영원한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에게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할 때 그 왕의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씁니까? 다윗이 딱 쓰는 거죠. 목사님 이상한데?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셔요. 족보에도 못 들어와. 사울왕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사울이 아니라 누구로? 다윗으로. 다윗이 이 열왕중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2절 보시겠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 앞으로 다윗아 네 후손 중에 태어날 그 왕이 이 나라를 끝까지 세워갈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에 집을 건축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뭐하리라? 견고하리라. 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슬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윗 자손으로 속에서 왕을 세워갖고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슬프게도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윗이 뭘 져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14대의 두 번째 그룹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십시오. 14대의 두 번째 그룹. 6절 찾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는 다윗의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마태는 우리에게 다윗의 간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 있죠? 거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짓으로 뭐 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제부터 다윗이 범죄함으로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범한 여자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어떻게 그 다윗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기가 막힌 세계적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딱 쪼개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그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솔로몬에 들어가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지는데 이 나라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 지구상에 없애버려요.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까 어디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로. 창세기의 계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의 계보. 아까 천지를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서 잘 다스리라 그러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것처럼
또 아담의 계보처럼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 속에서 나오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계보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 자유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보의 인물들을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뭐 조금 유명한 인물들도 나와요. 뭐 스룹바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들의 인물들을 보면 아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 다윗의 후손들이 결국은 다 찌질이도 못난 인간들로 다 전락하고 말았다. 그 가문이 다 파산되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 다윗에게도 이 왕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갈 것이다. 그러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냐? 다 실패하고 그런 약속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약속의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정말 맞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14대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절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멸망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그냥 파멸로 끝나는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으로 문이, 여러분, 절망으로 문이 딱 닫혀졌어요. 이제는 끝이야. 그런데 닫혀진 문에다가 옆에 새로운 문을 하나 딱 열어놓는 거. 할렐루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한 여자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마리아. 이게 세 번째 요점이에요. 이제 결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죄악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시작했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돼가지고 모으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죄악 때문에 다 깨지고 파산되었는데 다윗의 죄악됨으로 인해요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곧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천국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들이 듣지를 않아. 예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어디로 옮겨버리냐면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전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흘러 강을 넘고 바다를 넘었고 여러분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이 넘고 흘러서 여러분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 왕이 실패했던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망시킴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야, 내가 니네를 다 구원할게 하면 끝날 것을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로 끝낼 거 아니에요? 요즘 트럼프 보세요. 전화 한 통하면 끝나? 야, 태국 총리 바꿔, 전쟁 끝내. 그러니까 어디 캄보디아하고 전쟁 종전, 가자 지구 이스라엘 끝내. 말 한마디로 끝내는데, 우리를 구원시키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그저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를 지옥으로 보낼 죄예요. 어디로 보낼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예요.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마지막 왕인 예수라는 왕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하여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왕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왕.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분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그 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성탄절 사이렌 낫 홀리 낫 이런 노래를 부를 게 아니고, 이 성탄을 그러면 어떻게 기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이 분명한 성경을 믿는 자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분을 뭘로 맞이할까요? 왕으로. 그러면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이 왕을 모셔야지. 내 가정에 내가 왕짓 하지 말고, 왜 다윗처럼 또 실패하는데, 다윗처럼 또 자빠지는데, 그런데 내가 왕 노릇해요. 예수님을 성탄절날 다시 한번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가정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